오늘의 10분 말씀. 에베소서 5장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살아내라와 연결되어집니다. 4장에서는 일상 속에 옷을 갈아입는 표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고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는 그나마 많은 교회 공동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많은 교회들이 부담감을 갖고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빛은 죄악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로 적극적으로 살라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만 구별되어 비록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 안의 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죄가 드러나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할지라도 죄는 죄로 드러나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의 적극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빛의 자녀의 열매를 선언합니다. 8절에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빛은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더 이상 빛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자녀답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9절에 빛의 열매가 드러난다, 즉 그 드러나는 열매는 빛의 자녀의 증거가 됨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선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특별히 진리는, 진실함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한 척, 억지로 의로운 척, 억지로 진실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여러 음식을 들여보며 테스트해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강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빛의 자녀의 열매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총 세 가지 열매였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빛의 자녀의 열매 또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함을 말씀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빛의 자녀로 죄를 드러내는 것 또한 빛의 자녀의 책임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11절에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권고합니다. 이것은 어둠이 빛의 자녀들에게 그들 어둠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들의 유혹과 악한 움직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그 빛의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흔들기 위해 그들의 어둠의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악한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억지로 술을 권합니다.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취함으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들은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취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구별된 삶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다의 원어의 뜻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될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죄에 함께 동조할 때는 그 죄는 드러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그 어둠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빛의 자녀들의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어둠이 은밀히 행하는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새 엄마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성적 죄를 부끄럽더라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은밀히 행해지는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빛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들의 죄가 온전히 드러남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14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복음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복음 속과 세상 속에 반반 걸쳐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드러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닌 회복,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둠 밤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화의 시작은 나는 당신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어두움을,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시면서 너는 나를 모른다로 답하십니다. 생명을 깨닫고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의 죄도 드러내시지만 교회 안의 죄 또한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니고데모처럼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죄악을 드러내는 목적 중 하나는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다시 돌이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빛의 자녀의 적극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깨어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죄를 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의 열매와 적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내 삶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빛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의 적극성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의 죄와 외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치는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그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생명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그 빛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교회 공동체의 죄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아멘.